오늘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겪으신 일을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믿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남선교회 회장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헌신 예배를 하겠다라고 상의하러 온 것이죠. 그 전까지 헌신 예배라 함은 사회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또 특송도 있고 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매번 같은 식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 보기에 진짜 헌신일까?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헌신 예배부터 모든 회원이 이제부터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서명을 한 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장이요, 이 얘기를 듣고 잠시 회의 좀 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 헌신 예배는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서약서까지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면 또는 헌신을 요구당할 때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헌신을 제안했을 때에 다 외면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죽을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3절에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과 이틀 동안 함께 계셨고 또 이틀이 지나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로 가신 것을 특정해서 말해주면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이 일어난 때도 이 3일째 되는 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 사건 경우를 보았을 때 요한복음 2장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말고도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무성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저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분이래.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건데 저분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래.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임합니까?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올라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요, 이 아들의 병이 얼마나 점점 심해져 갔냐면요, 3단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절에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나오고요. 47절에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보실까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요. 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처음에는 병으로, 두 번째는 죽을 가능성이 큰 병, 세 번째는 그대로 두면 그냥 죽는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직접 가서 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km,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르는 거리는 오르막거리였는데요. 만약 지금으로 차로 간다면 30-4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간다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실질 살인적인 태양 아래에서 걸어서 왔고 단숨에 걸어온 곳으로 봐서 아들을 살리고자 한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심지어 왕의 신하였어요. 이 왕의 신하로 번역된 단어 바실리코스는 왕실이나 황실과 관련된 인물을 가리킵니다. 즉 당시 헤롯 왕실에 속한 왕족 또는 로마 황실에 속한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었고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까지 오면서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만나셨고요.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왕의 신하를 대면하세요. 이와 같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일단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힘. 조금 더 고급진 단어로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헤롯 대왕 아래에서요, 고위 직책을 맡았던 권력가인데요. 그런 그가 당시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까지 와서 목수의 아들, 어쩌면요, 평생 상대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존칭을 쓰고요, 경어를 쓰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공개적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47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47절 말씀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여기서 청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이 미완료 시제로 써져 있다는 것은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거듭 말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열이 내리지 않아요.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그냥 하대하며 끌고 가서 고치라 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인격적으로 간곡하게 또 놀라울 만큼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이 왕의 신하의 태도를 말씀을 보는 내내요, 참 좋다라는 생각에 한동안 잠겼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가 이와 같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직급을 가진 자의 갑질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회사에서 상사들의 갑질은 물론이요, 이제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물론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이 권력인 양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요, 이 왕의 신하의 태도는요, 목사인 저에게도 또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겸손을 가르쳐주는 좋은 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기는요,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이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라면요, 너무 고마워서 당장에 하나님께 직통기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왕의 의도대로, 또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퉁명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너무나도 메마른 감정처럼 보이는 50절 말씀을 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어쩜 이렇습니까? 비록 우리는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놀랍지는 않죠.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이 두 절의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차갑다 못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때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 처지에서요, 또 예수님의 태도와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불친절해 보입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48절 예수님의 냉랭한 답변에도 믿음이 들어가 있고요. 왕의 신하의 반응에도 믿음이 있고요. 또 역사가 다 일어난 이후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믿음으로 이 사건을 쭉 풀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오르막길 6시간에서 8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왔죠. 이것은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간청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실 왕의 신하만 향해서 한 말씀이라기보다 너희라는 복수형을 쓴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보이는 현상과 이적과 표적에만 몰두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경고로 들어야 할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요구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 이후에 가나를 떠나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는 그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눈앞에서 증명하라는 이 요구 앞에 우리 주님은 아까 그 48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48절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언어로 바꾸면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을래? 이것이죠.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 분명 주님을 찾아올 믿음이 있었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봐야만 하는 믿음이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사자를 보내서 말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이 치유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들어가서 씻었는데 왼쪽 팔이 깨끗해졌고, 두 번째 들어가서 씻었는데 왼쪽 다리가 깨끗해졌고, 이렇게 7분의 1씩 깨끗해졌다면요, 나아만 장군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필요 안 했죠. 왜요? 순종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태도는요,
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먼 길 뛰어왔고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어쩌면 보고 믿겠다라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었죠. 물론 그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치유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단초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고 믿는 믿음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또는 나아만 장군의 이 7분의 1씩의 믿음을 기대하며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눈으로 봐야만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실 때 찔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지요. 49절인데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아이가 똑같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저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게 간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유 막론하고 예수님 지금 그런 믿음 논할 때가 아니라 와서 살려주셔야 될 때입니다. 제발 죽기 전에, 내 아들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질기게 간청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이 이런 죽어가는 아이의 부모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우리 아이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우리 아이의 얼굴.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 아이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 하나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쉬지도 못하고 주님께로 달려온 부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의 있게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성의 없게 들렸겠습니까? 성의 없게 들렸겠죠. 아무리 이적과 치유를 일으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한마디는요, 왕의 신하에게 더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게 싫어서 빨리 떼놓으시려고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50절 하반절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요, 주님의 이 성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답도, 또 그 말씀을 믿고 간 저 왕의 신하도 둘 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이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의 마음도,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말해 몸을 요단강에 담글 때마다 7분의 1씩 낫는 걸 보여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보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기에, 쉽게 들리지 않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즉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단어가 있다고 저는 발견했어요. 바로 뭐냐면 왕의 신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9절에도 신하가 이르되 하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신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하를 가리켜서요, 아버지, 그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요한이 매우 노골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 왕의 신하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당시 유대 왕 헤롯이 하는 모든 말과 일을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옆에서
보고 듣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말하는 것을요? 왕이 말하는 것을. 왕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든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장군이 아주 작은 예하 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방문했을 때 지나가는 말로 저 언덕이 조금 높은 것 같네 라고 하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언덕의 높이가 낮아질 정도까지 온 부대원이 막 투입되어 가지고 실제로 깎게 돼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물며 왕이 말하니 지나가다 말했든 누워서 말했든 왕의 신하가요. 궁에서 일하면서 보고 깨달은 것은요. 아, 왕의 말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는구나 였을 것입니다. 기도자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업어서라도 모시고 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 앞에 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섬기는 헤롯 왕보다 더 크고 권능이 있는 진짜 왕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동적으로요, 왕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누워있을 때나 걸을 때나 스쳐 지나가는 모든 한마디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난 자신의 삶에서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왕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완벽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지요. 이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기도자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갖게 된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결과를 보고 갖게 된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죠? 아들을 보러. 그런데 이 부분이 기록된 51절을 살짝 각색해 보면요, 이렇게 상상해서 각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발걸음 속도를 시간당 5km 정도로 하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34km 정도는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낳기 시작한 때가 어제 7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하루를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34km를 걸어서 내려가는 길에 밤을 맞았고 잠을 어디선가 청한 뒤에 새벽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다시 집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그때 자신의 집에 있었던 종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약간 이 새벽에 어두운 상황이지만 나랑 같이 있었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들의 얼굴을 쉽게 알아봤을 것이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이 묻기도 전에 먼저 이 하인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인님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열이 갑자기 확 떨어졌고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곳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이고 또 종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이고요. 이 종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다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라면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중간에서 약이라도 줬어? 아니면 누가 치료를 해줬어? 조력자가 있는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인 아이가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낳기 시작한 뭘 물어요? 때를 묻습니다. 어떻게는 관심이 없어요. how를 물어야 되는데요. when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은요. 7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1시인데요. 그때 열이 떨어졌다. 여러분 왜 시간을 물어본 것입니까? 바로 53절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1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했을 때 그 내려오는 시간들 속에서
이 아버지는요, 이 왕의 신하는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주님 모셔올 걸 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닌데 그래도 내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 좀 등에 업고라도 내가 모시고 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무척 괴롭고 또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에게는요, 이 찰흙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내려오는 길이 오직 믿음으로 걷는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영화로 혹시 만들 수 있다면요, 제가 이 영화의 카메라 감독이라면 이 왕의 신하의 입술을 클로즈업을 쫙 했을 것 같아요. 입술을. 그래서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요, 입술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왕의 신하가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어. 주님이 가라 하셨어. 막 마음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그래, 주님이 가라 하셨어. 주님이 가라 하셨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종들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가 아니라 몇 시인가를 물어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때 저는 이 왕의 신하가 세 번째 믿음인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의 결국을 눈으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국을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참으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돌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13바퀴나 열심히 돌았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고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큰 여리고성, 작은 이스라엘. 대조되고 있겠죠?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딱 하나만 남았죠. 무엇이 남았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남았어요.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고 그 소리에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드디어 무너졌다 하고 소심하게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막 더 큰 소리로 감격하면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기쁨의 외침, 진짜 믿으니까 되는구나 라는 이 감격의 외침. 여러분, 이 외침은요, 찬양의 외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결국으로 인한 찬양의 외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왕의 신하처럼 때로는 믿고 움직여도 발걸음이 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내 불안해서 잠에 못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우리의 발을 한 스텝이라도 옮겨보고 손에서 땀이 나도록 움직여봤는데도 혹시 실패한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감격과 찬양의 외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죠. 봐야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가장 인생의 정확한 나침판인 그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뗀 그 왕의 신하의 그 순종의 걸음으로 여러분들도 걷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은혜, 그리고 그때 나오는 탄성은 우리의 기쁨의 찬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